오늘 사도행전 26장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전한 제목은 아그리빠 왕을 전도한 바울, 아그리빠 왕을 전도한 바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전도한 바울이라고요? 예, 아그리빠 왕을 전도한 바울, 아그리빠 왕을 전도를 했어요.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26장 18절까지 전반부에 있었던 말씀들을 살펴봤고, 오늘 26장 19절에서부터 32절까지 이렇게 나머지 후반부의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23절까지는 이제 다메섹으로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개종한 이후에,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베스도와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는 내용이 29절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지로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상론하는 그런 말씀이 마지막 3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요, 개종한 이후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19절에서부터 나타나는데, 부름받은 이후로, 곧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은 그 사명에 충성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내가 양심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섬겼고 하나님을 섬겨 나아갔고, 그 모든 것들을 거스르지 않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보이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충성된 종이에요. 말하라고 할 때에 뭐 해야 되고요? 말해야 되고, 그치라 할 때 뭐 해야 되고요? 그쳐야 되고, 서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서야 되고, 가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모토예요. 개혁주의 신앙의 모토.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간다, 그리스도인의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다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 신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말씀을 하실 때에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이성으로는 이게 잘 맞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역하는 걸 요구를 하시나요? 순종하는 걸 요구하시나요? 순종하는 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순종.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순종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사도 바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사무엘하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24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제가 뭔 말씀을 찾으려고 열려볼까? 사무엘하 24장 12절에서부터 13절 한번 읽어보셔요. 가서 자유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서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순종했나요? 불순종했나요? 불순종하고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갓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냐면, 세 가지 재앙이 너희에게 있다. 대연 다윗 너에게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몇 년 동안 기근?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선택 1번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을 선택하라든지. 두 번째 또 뭐라고 그랬어요? 며칠 동안? 석 달 동안 왕이 누구한테 쫓겨요? 대적들한테 쫓기는 것. 2번이 쫓기는 것. 석 달 동안. 몇 달 동안요? 석 달 동안. 그리고 3번은 3일 동안 온 땅에 온역은 역병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역병이 있든지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갓선지자가 가서 그 다윗에게 가가지고 그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1번, 2번, 3번 뭘 선택을 하든지 선택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선지자가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 다윗을 찾아갔던 선견자 갓이 뭐를 선택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몇 번을 선택하시는 게 옳은 판단이실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원래 어려운가 보다. 그런 말 없지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뭐 할 뿐이다? 전할 뿐이에요. 선택을 하는 것은 누가 선택을 하는 거죠? 다윗이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종은 하라는 것만 해야 돼. 뭐 하는 것만 해야 된다고요? 하라는 것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지자들은 참으로 고된 직업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요. 누가 살아있을 때에는 고된 직업일까요? 누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것같이 고된 직업이 없어요. 그러나 얘가 죽고 나면 이것같이 쉬운 직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같이 쉬운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날마다 나는 뭐하노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살아있고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 못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하는 말보다 이 도대체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 선지자가 찾아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좋은 말을 전하러 갔어요? 나쁜 말을 전하러 갔어요? 나쁜 말 전하러 갔지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 안 가시겠어? 예? 가라 그러면 갈 거예요? 가서 좋은 얘기나 하면 다행이지. 안 좋은 얘기 셋 중에 하나 골라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건데 셋 중에 하나를 고르래. 그러면 잘못 얘기하면 뭐 하기 쉽죠? 그래 가서 이거 정답입니다. 잘못 얘기하면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가라 할 때 가는 거, 또 순종하는 거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 이 말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이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쉬운 고백이 아니랍니다. 일평생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 나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섬겼는가? 구체적으로 20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죠.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다메섹에서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예, 거기까지요. 그래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또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에 있는 온 사람들과 이방인에게까지 가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못마땅해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말씀 21절의 말씀 21절 읽어보셔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래서 그것이 못마땅하니까요, 성전에 있는 사도 바울을 꺼내다가 어떻게 하려고?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죽었는가? 죽지 않았어요.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 말씀 22절 말씀이죠. 22절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경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살아갈 수가 있었고, 오늘날까지 높고 낮은 사람을 다 만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선지자들과 모세가 했던 말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고 약속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예, 어렵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은 투자로 예수. 예.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믿어요. 그것도 간곡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사도 바울은 누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유대인들은 예수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안 해요. 그걸 믿는지 않는다고요. 지금까지도 안 믿어요. 지금까지도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지금까지도 유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안 믿는다고요. 지금까지도 안 믿어요. 지금까지도 안 믿어요. 그럼 예수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메시아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나 모세나 다른 그런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다, 이렇게 생각을 할 뿐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지금까지 우리들은,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고요?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보다는 저는 어떤 말을 더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 더 신학적으로 좋아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그 그리스도, 태초부터 있었던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하게 됐다. 내가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 시간까지 전했던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이 두 가지를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두 번째 대조로 와가지고 베스도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였는가를 한번 보셔요. 2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24절.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예, 바울이 이렇게 이제 유창한 변명, 자기 변호죠. 자기 변호를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이런 말을 듣고 베스도가 크게 소리 지릅니다. 베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스도가 크게 소리 질러 가는데 바울아 내가, 얘기해 보세요. 바울아 네가 어떻게 됐다고? 미쳤도다. 예, 이럴 바는 한번 얘기하잖아요. 잘해야지요. 다시 한번, 바울아 네가 어쩌도다? 미쳤도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얘기 안 하면 언제 얘기해 보겠어요? 예. 성경에 이런 말, 속 시원한 말 가끔 나오잖아요. 독사에 뭐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미쳤도다 이런 말 언제 해보겠어? 언제? 평소 때는 잘 못하니까 이런 데라도 해보야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베스도 눈에는 사도 바울의 진실로 어떻게 보인 거예요? 미친 걸로 보인 겁니다. 미친 걸로. 베스도가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 눈에는 사도 바울이 뭐처럼 보인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보인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
성도들이 하는 것,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미친 걸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미친 걸로 보일 수밖에.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식구들, 새벽 예배, 그 꼭두 새벽에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왜 새벽마다 나와갖고 이렇게 점잖하게 얘기하면 다행이지. 또 집사람 째려보고 있어가지고 거칠게 표현을 못하는 게 조금 속이 좀 상하는데 왜 저렇게 궁상을 떨으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또 믿음이 조금 더 좋은 사람 왜 주일날 나갔으면 됐지 수요일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신 분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믿으시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십자가에 녹아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시죠? 멸망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미련한 것이고 미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미쳤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베스도가 이렇게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크게 소리 질렀다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잘. 24절 보시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작게 소리 질렀다고요?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베스도가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말을 긍정하면서도 또한 부정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긍정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부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만들었다? 미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이 말을 듣고 이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또한 베스도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진실인가 이렇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걸 이해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복음의 말씀 전했어요?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차차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믿을까요? 어느 사람이 믿을 것 같아요? 강하게 부인하는 사람이 믿어요. 지금 베스도가 지금 어떻게 소리를 질렀다고요? 크게 소리를 왜 질렀을까요? 왜 질러? 소리를 왜 질러? 가만히 있지. 총독이나 되는 사람이 소리를 왜 질렀을까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자기 이 심령 한가운데 꽂힌 거예요. 강하게 꽂히니까 이거를 자기의 능력으로는 부인할 수 없고 그걸 또 받아들일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때 모르겠어요. 모르겠면 성경에 더 이상 얘기가 없기 때문에 베스도가 이때 예수님 영접했는지 혹은 영접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베스도가 총독이 된 것이 그에게는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총독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영접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으니까 이보다 불행스러운 일이 없는 거고, 영접했다라고 하면 마지막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접을 했으니까 이보다 더 성공한 인생이 없는 거죠. 천국에 가게 되면 베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눈씩 감아 찾아보셔요.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고, 이때 믿었던 거고,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고, 못 믿은 거고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스도가 이렇게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가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예,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어떠한 말을 한다고? 정신 차린 말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6절이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미친 것이 아니라 참말을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죠. 9절에서 그랬죠. 자기 자신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줄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굉장히 중요해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 여기서 나도라는 말이 중요해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하고 대적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감히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어디서 만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의 일을 지금 얘기를 하니까 베스도가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화살을 누구로 돌리는가? 이제 거기에 있었던 아그리파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27절의 말씀이에요. 27절.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예. 이제 26절까지는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총독한테 베스도 총독한테 얘기를 하고 27절부터는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그리파 왕한테 전도를 합니다. 아그리파 왕한테 전도를 하는데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여기서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세와 선지자들 모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 우리말로 하면 예수라고 그러면 안 되고 구원자를 믿으시나이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여기까지만 물어보게 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이 아그리파 왕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하기가 쉽지요? 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예수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이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뭐라고 대표해야 될까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원래 제가 원하는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보세요. 뒤에 가서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누구를 믿는다는 걸까요? 그 선지자가 누구인 걸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가지 복합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앞에서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그리파 왕은 본 태어나기를 유대인이었다고 유대인이 아니었다고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니까 유대교를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알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이여 메시아를 기다리나이까?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그러면 나도 왕이지만 기다린다 속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제까지 자기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예수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곤란스러운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냐면 28절처럼 얘기를 해. 왜 28절처럼 얘기를 했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죠. 28절.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예. 아그리파 왕이 그 자리에서 확답을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굉장히 도전적이면서도 직설적이면서도 이 아그리파 왕이 그 물음을 들었을 때 선뜻 대답하기가 참으로 곤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다 대답은 해야 돼요? 말을 마땅하게 못한다라고 하면 이 아그리파가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이지만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유대 교인이라고요. 유대 교인들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기다려요. 기다리니까 여기서 대답을 잘해야 돼. 예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어렵게 얘기를 하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말에는 긍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긍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아그리빠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베스도 앞에서 로마 나라의 총독이잖아요.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믿는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지금 베스도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것이 자기의 체면이 깎이는 일이 될 것이고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 사람들한테 자기의 위신이 곤란해지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28절처럼 아그리빠가 대답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뭐가 되게 하기로 원한다?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를 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곤란스러운 질문을 듣고 이 아그리빠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29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위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예. 29절 말씀이 저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가장 눈부신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29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또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기 자신 얘기를 할 수 있는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으셔요.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뭐한 것 외에는 결박한 것 외에는 누구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해가지고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부터 한 분씩 한번 여쭤볼까? 예. 비록 자기 자신을 매맞고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올 동안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매맞고 같은 동족으로부터 무진 많은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마지막 이 변론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은 뭐예요? 결박한 것 외에는 다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자손들 앞에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자식들한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앞에서부터 한 번씩 여쭤볼까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당찬 모습이고
믿음의 신실한 고백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과연 내가 저기 유아실에 조그마한 아들이 있는데 뭐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가요? 곧 예수님이 전부인 인생으로 사도 바울은 살아갔던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면 이 말씀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인생이었고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고 오늘 주일의 말씀에서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들은 뭐와 같이 여겼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가장 행복했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신앙의 어린 성도들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의 신앙 인격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또한 내가 말뿐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자손으로부터 자식들로부터 엄마가 믿는 하나님 혹은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건 진실로 복받은 인생이에요. 비록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가난하게 살고 어려움 가운데 한다 할지 몰라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고 자식들로부터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칭찬과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 복받은 인생이에요. 복받은 인생. 그리고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또한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를 의심해 봐야 돼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지 못한 인생은 의심해 봐야 된다고요? 예수에 미쳤다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는지 잘못 믿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인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당시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듣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 감동을 받은 말씀이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0절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서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예. 여기서 30절에서 보시면 30절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거기 있는가를 한번 잘 보셔요. 30절 한번 보세요. 왕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아그리빠 왕과 또 누구? 총독 누구? 그 다음에 또 그 버니게라고 되어 있죠?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보세요. 서로 상의하기를. 31절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것을 행사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온전한 사람 30절에서 보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우리 신앙 인격으로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온전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없는 사람들이 판결을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 아니에요. 아이러니.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 참 버니게 그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불륜의 관계예요. 누이면서도 낮에는 누이고 밤에는 뭐고? 원래 이게 적당한 표현이 있었는데 아주 저번 주에는 잘 표현을 하시는데 그래 밤에는 여보라고 하는 관계였어요. 아주 부도덕한 그런 관계였어. 부도덕한 누이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총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별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그 옆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다 누구를 고소했어요? 사도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누가 죄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2절처럼 선언을 합니다. 32절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에 아글바가 베스트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예.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기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상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 이유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전도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박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결박에서 로마에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 하는 거라고 생각했냐면 행복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행복해요. 결박을 받고 묶여 있으면서도 자신은 행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면 참으로 복된 인생인 거예요. 참으로 복된 인생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여린 사람들 눈에는 사도 바울이 뭐한 사람처럼 보이고 이렇게 된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의 대단한 사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대목 아니에요?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인생, 참으로 복받은 인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본을 받아서 참으로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뭐 했다는 소리를 듣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진실로 너희 모든 사람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